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바로 20세기의 아주 중요한 책 중 하나죠. 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, 그 원인과 치유입니다.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들을 한번 쏙쏙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책은 정말 흥미로운, 어쩌면 좀 역설적인 질문으로 문을 열어요.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원래 기쁨의 원천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깊은 슬픔을 경험하는 걸까요?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로이드 존스는 바로 이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부르는데요.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그 원인이 대체 뭔지, 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책에서 분명히 하는 게 있어요. 이런 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내 신앙이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아주 현실적인 상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할 문제라는 점을 확실히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이 책에서 말하는 영적 침체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심리학적인 우울증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거예요. 이건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기보다 뚜렷한 원인이 있고 또 그에 맞는 처방이 있는 영적인 상태다. 이렇게 딱 규정하고 들어갑니다. 네, 그럼 이 책이 내리는 핵심 진단은 과연 뭘까요?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로이드 존스가 딱 꼬집어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. 모든 영적 침체의 뿌리에는 바로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사탄의 속삭임이나 아니면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부정적인 목소리 있잖아요.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침체가 시작된다는 거죠. 자,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보이죠? 왼쪽은 그냥 나에게 휘둘리는 거고 오른쪽은 내가 나를 휘어잡는 거예요. 책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치유법이 바로 이겁니다. 더 이상 절망적인 내 목소리를 그냥 듣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. 대신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, 그 진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 자신에게 말을 걸고 선포하라는 거죠. 바로 이 말입니다. 자신이 당신에게 말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당신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근본적인 치유는 나 자신과 딱 마주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새겨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? 우리가 왜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지 책에서 짚어주는 여러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우리 안을 들여다볼게요. 내적인 요인들입니다.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. 좀 더 내성적이거나 우울한 쪽으로 기울기 쉬운 사람들이 있죠.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이 기질이 갑자기 싹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. 책에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기질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질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. 감점이나 지나친 자기 분석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오해입니다. 이게 생각보다 정말 커요. 예를 들어서 죄라고 하면 무슨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큰 것만 생각하고 내 안에 미움이나 시기 같은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. 또 명확한 진리, 즉 교리를 배우는 건 머리 아프다고 피하고 그냥 막연하고 편안한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는 경향도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. 이런 오해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큰 원인이 바로 과거에 대한 헛된 후회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.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? 낭비해버린 시간들, 놓쳐버린 기회들, 혹은 너무 늦게 신앙을 갖게 된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,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과거에 묶어두는 거죠. 하지만 책에서는 이런 후회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해독제를 제시합니다. 바로 요엘서의 이 말씀이죠.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겠다. 이건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.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. 우리가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원인들을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책에서 처방하는 구체적인 치유법, 이 기쁨의 훈련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 책에서 정말 강조하는 원칙이 바로 이 순서입니다. 보세요. 첫 번째는 지성이에요. 먼저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,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, 그 이해된 진리가 우리의 마음, 즉 감정을 움직이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움직인 마음이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서 행동으로,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.
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감정부터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거래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. 우리가 흔히 포도원 품권 비유를 생각해보면 쉬워요.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야 해. 이런 거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. 행복한 신앙생활은 내가 뭘 얼마나 잘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기뻐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결국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가만히 앉아서 기쁜 감정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보세요. 하루를 시작할 때 뉴스부터 보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것.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덕, 그러니까 도덕적인 에너지와 활력을 더하기 위해 애쓰는 것. 그리고 문득 지치고 힘들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가 왜 이러지? 하고 멈춰서서 자신을 점검해보는 것.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라는 거죠. 심지어 시련조차도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헬스장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후련하고 또 후련하다 보면 마침내 이 책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게 됩니다.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, 깊은 만족의 상태죠.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죠.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.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.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기뻤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땅끝까지 꺼지고 이렇게 외부 상황에 내 기쁨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내면의 단단한 평화를 갖게 되는 상태입니다. 근데 이 만족이라는 게 그냥 나는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버티는 스토아 철학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.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. 바로 다른 힘의 원천, 내 안이 아닌 외부의 힘에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상태인 거죠. 기독교 신앙이 그냥 지켜야 할 규칙이나 좋은 철학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로 살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 깨닫고 경험하는 것. 이게 바로 최종적인 치유법입니다. 바로 이 말씀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. 어떤 상황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서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직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역동적인 관계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힘이라는 거죠. 자, 이 책 영적 침체는 우리에게 이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. 우리는 보통 힘든 상황 때문에 약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오히려 그 힘든 상황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우리의 가장 큰 시련과 도전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깊은 힘을 만들어내는 연장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.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?